함께 하나님 이름 시리즈로 하나님 이름을 살펴오는 중입니다.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또 다른 위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나눴거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던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장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잠깐 살피기 원하는데 15장에서 그들이 목이 마르다 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모습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6장에 넘어오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로 불평하냐면 배가 고프다 해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장면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7장에 다시 넘어오면 또 무엇을 불평하냐? 17장 앞부분에 보시면 또 목마르다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마르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나중에 보면 또 뭐 말해요?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출애굽의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딱 그만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고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저들의 씨름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수준 낮은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저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지적하시죠. 그 안에 있는 불신은 책망도 하시고 벌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면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죠.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앞에 본문들을 계속 읽다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한심하다라고 느껴지는 동시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런 것에 대한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무엇을 탈까, 이런 것으로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의 수준도 실은 딱 그 정도인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말씀하시고 그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불신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매일매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사건이 17장 7절까지 기록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이 시작되는데, 8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때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을 때, 저들의 목마름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그때에,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왔다고요? 아말렉이요. 여러분,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가 아말렉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사실 먼 친척 관계인 거죠. 에서하고 야곱이라는 접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도와줘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저들의 공격을 보시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이 아말렉의 공격을 회고하는데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길을 기억하라. 18절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이 공격이 그냥 공격도 아니고 어떤 공격이었는가? 연약한 자들을 향한 공격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진을 짜기 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의 무리가 이 대오를 이루어서 그냥 쭉 행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행진을 가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노약자들, 아녀자들, 아이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뒤로 물려났는데 아말렉이요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 뒤로 좀 낙오된 사람들,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을 도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그들은 속절없이 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방에서 여인과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참 아팠을 거예요. 침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아말렉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말렉은 원래 이 지역에서 머물며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이 저들의 업이었습니다. 아말렉이란 이름의 의미 자체가 전쟁을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듣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모세는 바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해요. 9절이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예,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특공대를 꾸려서 그들을 전장으로 내보내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싸움인데 모세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산에 올라갈 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전장에 나가면서도 아말렉에게 우리는 꼼짝없이 이런 두려움이 저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튿날이 되었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입니까? 잘 군사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과 그 지역에서 노련한 약탈꾼들이 싸우는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도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기를 잡고 아말렉을 조금씩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됐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마주 잡습니다. 성경은 이로 인하여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말씀하고, 그 결과로 여호수아의 칼이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바로 그 장면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니시라는 말은요, 원래 깃발이라는 의미예요. 당시에 깃발은 승리했을 때 높이 드는 것이 깃발이었거든요.
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승리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를 위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 승리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그런 이름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의 이름이 고백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들은 어떤 것일까? 크게 세 가지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기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는 말은 그 자체가 싸움을 전제하고 있어요. 승리했다, 이겼다 한다는 것은 싸움이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해 싸움을 걸어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 삶을 향한 공격과 싸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무엇이 우리의 대적들입니까? 이번 주에 한 TV 프로그램 예고편을 보니까요,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데 여기서 부검을 담당하는 20대 젊은 여성들이 나왔어요. 부검이 뭔지 아시죠? 시신을 다 이렇게 파헤쳐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루에도 몇 구씩 그렇게 시신을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신을 젊은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파헤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참 부담도 되고 어렵겠다 싶어서 사회자가 물은 거죠. 무섭지 않냐? 시신을 부검하는 일이 힘들지 않냐? 무섭지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녀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면서 맞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싹트고 시기가 생기면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예,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좋을 때 말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형성되면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사람만큼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다 합니다.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사실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것도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일 수 있는 거지요. 에베소서를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성령을 거스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육체의 소욕을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오늘의 아말렉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의 삶의 조그만 틈, 약한 점, 허점들이 보이면 기가 막히게 거기를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죄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음행해야지 하지 않지만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내가 분쟁을 만들어내야지, 내가 시기해야지, 내가 분내야지, 당을 지어서 분열을 조장해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죄의 폭판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분열하고 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당을 짓고 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죄가 가속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아니다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한 세력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신실한 종,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격당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릴 수 없는 몸을 내가 언제 이걸 벗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초기에 모든 것이 혼란할 때 드렸던 고백이 아니에요. 애송이 사역자로서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드렸던 고백이 아니에요. 로마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로마서는 바울의 사역 중에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선교여행 3차 여행에서 이제 마지막 일정에서 고린도에 들어가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로마에 보냈던 편지가 로마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돌아갔다가 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믿음이 농있고 3번이나 선교 여행을 감당했을 만큼 충성됐던 바울, 그가 드린 고백이 이렇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수의 공격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륜이 돼도,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내 신앙의 연조가 있다 해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악한 세력은요,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공격해 올 거예요.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잖아요. 그 공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이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함께 분명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단의 그런 공격, 악한 세력의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악한 세력 공격 앞에 우리만 머물도록 덩그러니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간섭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시지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작스러운 아말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그 공격이 갑작스러운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도 이 싸움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인데,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 힘만으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미 애굽에서 좋은 군사 훈련과 여러 가지 책략들을 배웠던 모세였기 때문에 이 싸움은 승산이 없다,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서 손을 들어요. 성경에 손을 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죠.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세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역사하셨다는 거죠. 너희의 전쟁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피곤하다, 난 귀찮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다는 것은요, 모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그런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모든 싸움이 마무리된 다음에 본문의 마무리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싸운다고.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신다라고 말씀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만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공격해오는 악한 세력들, 죄의 유혹들, 오늘의 아말렉들이 있잖아요. 그들과도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지요. 나를 위해서도 오늘 그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싸움이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결국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전쟁 전문가였던 다윗, 그가 시편 2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뭐라고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요. 여러분 전쟁을 잘 아는 다윗이 보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백전백승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가 붙들면 결단 고치는 일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처럼요, 우리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 그 앞에서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인생의 위기, 우리 인생의 싸움, 우리 인생의 버거운 전쟁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셋째,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올려드린 고백이 여호와 니시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승리의 순간 그들이 고백했던 이름,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함께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날 이 전쟁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손을 높이 들었던 모세, 그런 모세의 손을 마주 잡았던 아론과 훌, 전쟁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며 싸웠던 여호수아, 여러분 다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모세 니시, 아론 니시, 여호수아 니시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외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자리에서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을 설 자리가 없었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그들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감격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 다 아실 거예요. 에릭 리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가 출중한 실력으로 100m 달리기를 잘 뛰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그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영국 대표로 파리 올림픽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대회에 나가서 봤더니 이 100m 달리기가 주일에 열리는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였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민의 결과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내가 이 경기 출전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달리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온 국민이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던 그였기 때문에 비난도 거셌어요.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이기적 크리스찬이라고, 나라의 배신자라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는 그렇게 100m 달리기를 포기하고 대신 200m와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00m에선 동메달, 400m에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경기예요. 예선에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올라온 다른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이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놀랍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그는 이 영광을 자신의 것 삼지 않고 곧장 중국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텐진에서 12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군의 포로로 그가 잡히게 돼요.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1945년도에 여러분 광복, 해방, 종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가 숨을 멎게 됩니다. 그가 했다는 인터뷰는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죠.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립니다. 나는 달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승리의 자리에서 그가 자랑한 것이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잘 달린다, 나 빠르다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모습이 우리 삶에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승리의 순간,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나의 이름이요? 우리의 이름이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어느 교회는 교회 잘 지어놓고 사람 이름을 어떻게 새기느냐 가지고 싸우는 교회 본 적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이 들어야 되는 이름, 우리가 자랑할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니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넣은 니시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큰 승리 역사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순간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교훈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에 바로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주어지는 담대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담대함,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능력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과정 가운데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아말렉의 공격을 갑자기 경험해서 아주 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은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담대히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주어진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승리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다 모든 사람들 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담대함으로, 승리케 하실 주님에 대한 담대함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말씀은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고 싶은데, 그가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1892년도에 낯선 조선 땅에 미국인 젊은 선교사 부부가 도착합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조선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예뻤겠어요. 6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요. 여러분, 그 아들이 8개월 뒤에 원인 모를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부부는 말할 수 없이 상심했겠죠. 큰 슬픔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그 상처가 아물 때쯤에 둘째가 임신돼요.
10개월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나 반갑지요. 너무나 귀하지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요, 태어나고 하루 만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침통했을까요? 여러분, 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부인마저 1년 뒤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38살의 젊은 나이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낯설고 척박한 조선 땅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했던 아내, 그 아내마저 죽자 민노아 선교사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닌데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렇게 있는 선교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조선 사람 다 수군거린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에 민노아 선교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고백 아닙니까?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민노아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고백 드린 자리는요, 자녀를 많이 낳아 다복하고 아내가 아주 건강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녀를 다 잃었어요. 아내도 떠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묻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민노아 선교사는 움츠러들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결국 왕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저는요, 그가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현재의 모습은 패배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승리하게 하실, 결국 그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패배의 자리, 실망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혹은 포기하고 싶은 분은 아니 계십니까? 주저앉았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간절히 권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향해 달려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이시거든요. 이번 주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누가 이길까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마조마하게 오는 승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승리를 확정하신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 나는 믿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함께 바라보겠습니다.